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24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365일입니다. 12월 달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끝자락에 있는 달이 바로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12월 달을 우리가 연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연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싱숭생숭해지고 마음이 기분이 들뜨곤합니다. 로마 달력을 만든 로마 시대에는 이 캘린더라는 말이 사실은 회계 장부를 뜻합니다. 그래서 연말하면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했는가, 재정을 잘 관리했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는 의미에서 달력이라는 말에 캘린더라는 라틴어를 사용했는데, 우리는 사실 연말에 부담감보다는 들뜬 마음이나 싱숭생숭한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연말하면, 이 12월 달 하면 꿀같은 짧지만 방학이 찾아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방학이 한 2개월 정도 되는데, 미국에는 길어야 짧은 학생들은 한 3주, 길어야 한 달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꿀같은 겨울방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12월 달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 달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 12월 달입니다. 지금부터 한 24년 전에 1999년도 그 해에, 천년이 바뀌는 그 해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워하고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2000년이 되면 컴퓨터 시스템이 망가져서 뭐가 막 뒤집어지고 바뀌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까지 다 수많은 사람이 예측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지나서 2000년이 딱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00년이 바뀌는데도, 21세기에 접어들었는데도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 속에 2000년하고 1월 1일 날 유명한 앨범이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그 앨범은 한국의 예수전도단이라는 이 전도단에서, 선교단체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화요 찬양 집회를 했는데, 그 라이브 찬양의 내용들을 모아서 앨범을 발표했는데 2000년 1월 1일 날 0시가 지나고 나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찬양 앨범 가운데 유명한 찬양 사역자 레리 햄프턴의 Hail to the King이라는 찬양곡이 이 앨범에 실려 있습니다. 이 찬양곡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찬송 가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제 한국말 번역이 이 땅 위에 오신이라는 찬송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했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월 달 성탄절이 있는 달,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고백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이 준비된다요? 우리 찬양 가사를 24년 전 예수전단에 발표한 레리 햄프턴의 이 찬양을 우리 한번 저도 오랜만에 해보는 찬양인데요,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천천히 하고요, 모르시는 분은 가사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성탄절은 이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올해를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보면 벌써 올해가 337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337일째입니다. 앞으로 28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훌쩍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호준아, 너는 올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저한테 이렇게 들었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일을 했습니다, 저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글쎄 내가 무슨 일을 했을까? 영어로 하면 그냥 well 하고 그냥 그 다음 말이 그냥 점점점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저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2024년도 저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임직 예배를 드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3월 26일 날에는 정철 목사님과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을 알기 위해서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병원을 찾아뵙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장례식까지 앞에서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4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또 북가주에서 알았던 권사님이 110세에 돌아가셔서 샌프란 이쪽 로즈리에서 장례식에서 그 장례식도 저에게는 오래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유 예배도 있었고 또 사실은 구역별 찬양대회라고 해갖고 막 대회로 해야 되는데 대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축제였습니다. 1등, 2등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또 치열하게 성경 퀴즈 대회도 있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그런 뉘앙스가 이 질문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았더니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이 질문 속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라는 질문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정말로 1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저는 이 질문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준비했더라고요. 사람들을 돌보고 인간의 도리를 하고 예를 지키는 것도 나를 위해서 했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사역을 하는 것들, 일을 하는 것들, 목사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들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기보다는 100%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너무나 나약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너는 2023년도에 누구를 위해서 일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을 볼 때는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신앙 사이에 갈등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17세기 초에 영국의 성공의 사제,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가운데 존 던이라는 이 성공의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준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유명한 소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소설입니다. 이 시로부터 영감을 받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또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흑백 영화입니다. 게리 쿠퍼 남자 주인공, 여자는 정말 아름답게 생긴 잉그리트 버그만이 여자 주인공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뿐만 아니라 사이먼 가펑클 같은 가수에게도 이 가사가 영향을 주어서 이 가수가 이 가사를 가지고 가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가요와 수많은 가수들과 시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 존 던 성공의 사제의 시의 그 글귀 가운데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서 울리는 것이니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이 마지막 식귀의 배경을 보니 이렇습니다. 이 영국이라는 기독교 국가에서 17세기에서 종이 교회에서 땡땡하고 울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종이 울린다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종이 울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봅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그리고는 장례식 행렬이 지나가면 저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울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공의 사제는 그런 장면을 보고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우는지 고개를 쏙 빼놓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종이 당신을 위해서 울리는 종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소리가 나를 위하여 울리는 종소리가 될 것이라는 그 말이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 아니면 된다, 나에게 이익만 되면 된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된다, 나만 괜찮고 나만 건강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존 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건이나 일들이 얼마 뒤에는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예비하셨고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의 풍성함도 주시고 기업의 풍성함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얼마나 많이 성경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만 생각하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번번이 거절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살 아이가 좀 자기 의지가 생기고 2살 갓난 아이가 커서 자기 고집이 생기면 밥 먹을 때 식탁 앞에 앉았을 때에 엄마가 밥을 먹여주려고 하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엄마의 숟갈을 뺏어서 자기가 먹으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 그래도 밥상머리 앞에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퍼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2살 아이가 밥상머리 앞에서 숟갈을 들고 밥을 풉니다. 제대로 입에 갖다가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밥풀과 반찬을 사방천지에 다 흘립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숟갈을 떴는데 입에다 정확하게 넣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얼굴에 묻힙니다. 이 2살 아이의 모습처럼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미는 손길을 매몰차게 놓기도 하고 뿌리치기도 하고 하나님 놓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손을,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신 그 손을 뿌리치는 순간 그 결과는 죄입니다. 죄.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택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죄를 지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어도,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놓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끝끝내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놓기로 작정합니다.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놓겠습니다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좀 나에게 참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1절로 24절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의 일침을 가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왕이냐 중에서 세상의 왕을 택했던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두 주인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주인의 선택의 원리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으로 끈질기게도 세상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두 명을 동시에 섬기는 것, 이게 불가능한데 사람은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충직한 종, 정말로 충직한 신하, 충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않습니다.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주인에게 거짓말하고 악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충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인밖에는 섬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쪽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면 그쪽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우리의 착각 가운데 경고하기를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주인의 원리 두 번째 원리는 이 두 주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두 명의 주인이 있다는 것은 다시면 그 둘 중에 누군가를 더 따라야 한다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도 섬기고 이쪽도 따르고 양다리 걸쳐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두 주인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양다리 걸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우면서도 적당하게 세상에 발을 들여서 적당하게 죄도 지면서 적당하게 돈도 벌면서 그러면서 양심에 꺼리낌도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발을 들여놓으면 적당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괴롭습니다. 적당하게 죄를 짓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거쳐놓고 살면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 주인의 원리의 세 번째는요, 정말로 참된 섬김은 완전한 순종, 절대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21절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불편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이 불편한 이유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갑이 있는데 지갑에 캐시가 현찰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그 돈이 누구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뺏어갈게요 할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다 내려놓아 할 것만 같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십니다. 다 내려놓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결정적인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2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얻은 아들입니까? 100살에 100살에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번제는요, 아들을 일단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뼈를, 힘줄을, 핏줄을 가르고
살코기를 하나님께 올려서 태워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시험하시기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지 가짜로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따로 시키지 않고 그냥 아들의 목숨을 취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두 주인의 선택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100살에 얻은 데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 선택의 원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와 하나님과의 경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과 하나님과의 경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과 하나님과의 경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놓을 수 없는 이 명예와 하나님과의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시험하십니다. 너가 정말로 네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선택에서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닉네임을 얻지 않습니까? 그는 완전한 순종을 배웠고 절대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로 두 주인의 선택 가운데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택한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질문 가운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물어봐야죠, 여러분. 성가대 여러분들.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찬양 정말로 힘차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찬양하며 살리라고 성가대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성가대를 택할 것이냐,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택하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직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요구하시는 절대 믿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하나님과 섬기는 경배의 대상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도 섬기는 경배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재물이라는 것이 정말로 쉽게 우리가 인간이 이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 물질 정도야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여가고, 그리고 나만 생각하고 나 위주의, 자기 위주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혹이 강한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자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쉽게 이길 수 없는 물질, 재물,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재산을 팔면, 집을 팔면 집을 팔았다라는 것을 관공서에 가서 등록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말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 집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파는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하고 이전 등기를,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주인의 선택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가운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건강, 이거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이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스스로 노력합니까? 근데 그 건강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마이 라이프, 내 인생이라고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 이제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음의 상처들, 그것조차도 하나님, 이 상처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그 상처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그런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 선언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관심은 뒤에 있는 너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축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에 관심을 갖기 전에 먼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건강도 영예도 내가 살아왔던, 내가 걸어왔던 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소유권 이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그래야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면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아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 3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때로는 죄에 흔들리고 때로는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 땅에서 오는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빼앗겨서 정말 이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맡기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상처에 위로해 주시며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달, 이 마지막 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할까? 고민하고 고민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먹고 즐기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정말로 성탄절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날은 무엇입니까? 나의 손을 잡으라. 내가 너의 손을 잡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낸다 하고, 그 사랑의 증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날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그 성탄의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을 잡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고 마음에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순교하지 않고 남았던 자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반보샘에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날이 성탄절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펼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깜깜한 마음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과 재물과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세상에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건강도, 내가 걸어왔던 이 인생도, 그리고 내 안에 깊게 남아있는 이 상처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내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내 아픔도 위로해 주시며 나의 염려와 걱정도 다 떨쳐버리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